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모든 삶에는 불평거리가 이만큼 있고 또 감사거리가 이만큼 있어요. 뭐 계속 불평거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사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섞여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반응은 뭔가 하는 거죠. 불평거리가 왔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는가? 감사거리가 왔는데 그냥 감사하는가? 불평거리가 왔지만 그래도 감사하는가? 감사거리 때문에 더 큰 감사가 되는가? 이거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거리와 감사거리가 막 섞여 있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감사만 뽑아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뽑아내어서 선택되어질 때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정이 있다. 내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남편이 있다.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 자식이 있고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 부모가 있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있지만 건강이 없어서 돈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섞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특별히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 시를 지은 줄 알 수 없으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을 계속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부분으로 와가지고는 큰 물가에서 이제 큰 바다에 떠다니는 배 모양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비교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흔들리면서 가는 배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이었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어려운 시간들 그냥 내버려뒀으면 끝장났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해내시고 구해내시고 더 좋은 것들로 향해서 가게 만들고 밀어내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용하는 감사다.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도 안 돼? 내가 믿음 썼는데도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참 기분 좋고 누가 건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인생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와요. 은혜 받아도 어려움이 와요. 헌금 드려도 어려움이 오고 사역을 하고
피곤할 정도로 지치게 주의 일을 해도 어려움은 와요. 그게 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마지막 4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똑바로 쳐다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로 이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해내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요, 온갖 인생의 것들이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 놓여서 풍랑을 만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업앤다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배가 그들이 하늘로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냥 파도가 밀고 오니까 배가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잔잔해지니까 푹 떨어지면서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앤다운이 계속되니까 27절에 말하면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혼돈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감사가 안 되냐면 우리는요 잔잔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배가 가는데 솟구쳐야 되고 깊은 바다로 빠지는 것들은 털썩 떨어져 내려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말하는, 우리는 항상 물결이 잔잔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랑이 올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바다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풍랑도 있을 수 있고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전부 다 광야가 변해서 바다가 되고 강이 되기만을 기대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강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는 샘만 나기를 기대하니까 마른 땅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의 말씀해 보니까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된다. 우리는 계속 옥토만을 기대하는데 한순간에 그게 염전이 돼,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35절에 가서 보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며, 요건 좋아요. 야,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된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기대하니까 나쁜 것들이 밀고 들어올 때는요 감사 안 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감사 안 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화내고 습관적으로 욕하고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불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3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그렇게 좋았는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고, 지금은 막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어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재산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좋은 일들이 막 늘어나는 것, 그것만 기대하니까 줄어드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어쩌면 감사하기는 그게 쉽지 않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받아들임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겠지만도 악한 사람들에게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시는 것, 그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나에겐 좋은 일만 와야 돼. 죄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드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고 나에게는 성공만 있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없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순종 제대로 못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많이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따지고 보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 주시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교만한데 안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안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죄 많이 짓는데 안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만큼만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건 조금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 주시니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 바꿔야 돼요. 나는 장미꽃이 아니에요. 가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고 하나님의 축복이 붙고 응답이 붙었기 때문에 내가 장미의 모습으로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자꾸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제한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너무 많이 변덕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되면 불평하고, 치료받으면 감사하고 치료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해결이 안 되면 불평하는 내 모습, 제한적이고 변덕 부리는 이 감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고, 안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나도 사고 당할 수 있지, 나도 아플 수 있지, 나도 실패할 수 있지, 이런 수용의 감사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생깁니다. 욥기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았으니까 심판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수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은 받지만 저주는 못 받겠어요. 복은 받겠죠. 화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그럴 수 없지.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계속 그럴 수 없지 되니까 믿음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면서 불평만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예,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왔구나. 나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를 뽑아내어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의 감사가 주어질 때 믿음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고,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감사가 주어지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어려움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나를 더 만들어내시기 위함이고 어찌 보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밀고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픔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났겠어요? 이 아픔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었겠어요? 이 아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 못돼 먹은 성질 바꿨겠어요? 이 아픔이 아니었다면 내 인격이 더 나아졌겠어요? 이 아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었겠어요? 이 아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네. 그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별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격 이상하고 인정머리 없고 믿음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멈춰있지 않아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줄로 믿고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아파도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받아들임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긍정하는 것이다. 네, 감사, 선택하는 감사가 뭐냐면 긍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어려움들과 좋은 일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데 나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있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없다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가졌다가 빼앗기고 가졌다가 잃어버리니까 그때의 맛을 놓지 못하고 계속 아쉬워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고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의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괜찮은데 지금 이 좋은 것들에게 길들여 있으니까 한 번도 고생 안 한 사람처럼, 한 번도 그런 아픔 없었던 사람처럼 자꾸 있는 것만 요구하니까 불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과 비교하니까 더 그래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은 큰 집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자동차가 있는데, 외제차인데,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부럽죠. 사실은요. 좋은 거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딱 괜찮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비교가 되는 순간 나는 더 작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놔두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나 혼자 놔두면 괜찮은데 자꾸 비교하니까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나 혼자 괜찮아. 여러분, 나는 괜찮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괜찮아.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게 많잖아. 여러분들 그런 여유가, 그런 마음들이 긍정의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까지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광야인데 여기서 만나 먹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와서 불평을 하게, 탐욕이 들어가서 불평하는, 그 탐욕의 내용이 고기였어요. 아, 우리 지금 고기를 못 먹었네?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고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만나로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고기가 들어오니까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교라는 거죠. 광야하고 애굽을.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 없었는데. 아, 만나를 먹었는데 마늘 없이 먹었네. 만나를 먹었는데 파도 없이 먹었네. 만나를 먹었는데 오이도 없이 먹었네.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가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기력이 쇠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막상 고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서 힘이 없나 봐. 아니, 지금까지 펄펄 날랐던 사람들이, 원망할 때는 막 돌도 들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가? 고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니까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그래도 거기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자꾸 우리의 눈은 없는 것들을 보니까 속상해지고, 더군다나 내가 갖고 싶은 걸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견디지 못해서 불평이 나온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광야는 어렵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요, 길을 모르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 문제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으면 좋지요. 여러분, 누림의 복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불편하게 살아라,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없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된다? 아직도 남겨진 것들이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없으면 견디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지금 나에게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 이게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더 나빠지지 않은 것, 그것만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도 금방 없어져요. 내가 지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어느 순간에 없어질 테인데, 목소리 좋다고 나이 들면 그 목소리 안 나와요. 피부 좋다고 나이 먹으면 주름 져요. 힘 있다고 나이 먹으면 그 힘 없어져요. 돈 있다고 돈이 필요 없을 때가 와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걸 감사함으로 쓰지 않냐면 그것마다 없어졌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없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래도 나는 많아, 아직 괜찮아, 충분해라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것과 웃을 것이 있는데 울 거를 먼저 생각하고, 노래 부를 것과 신음할 거가 있는데 항상 신음할 거를 먼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살 부리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당당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기 때문에 불평한다,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잡다. 기대하는 감사다.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택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참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길 원하고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그 항구 목적지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큰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그냥 처박히면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대감을 갖는 감사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저 항구가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가나안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끝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요, 그 끝을 항상 좋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의 끝이 있다고 하는 걸 보고, 가난이 왔는데 부유함을 보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데 치유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감을 갖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처럼 난리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 광야에서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불평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을 하고, 그 불평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네들은 가나안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서 광야에서 그냥 멈춰서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그러나 가나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걸 지나서 항구로 가나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누는가? 이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광야에서 멈출 것인가, 가나안까지 이 정복할 것인가는요, 불평과 원망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지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을 보면서 광야까지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말해봐.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고 하나의 샘플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불평 때문이구나.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멈춰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구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깨달아야죠. 당연히 그걸 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광야에서 멈추겠구나, 내 인생이. 앞으로 더 전진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뭔지 아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계속 멈춰있다, 빙빙 돌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놓여져 있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불평들이 놓여져 있으면 안 됐지만 가난은 없어요. 반드시 광야에서 멈추고 될 것 같은데 또다시 광야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불평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은밀한 불평을 끄집어내어줘서 감사만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불평이 돼요.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면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그것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미래를 만들고, 불평함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일에 대한 문을 열고 내일에 대한 그 경계를 넘어가는 축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감의 감사는요, 미리 하는 감사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가나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아프지만 하나님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가난하지만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취직이 안 됐지만 취직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해결됐습니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이 다음을 보고 내일을 보는 감사인 줄로 믿고, 그러한 기대감 속에 먼저 감사해 놓고 기도하고, 먼저 감사해 놓고 일하고, 먼저 감사해 놓고 예배드리고, 먼저 감사해 놓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져서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인들은 감사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명령 때문에 감사한다.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랬어요. 예? 감사의 환경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말고, 어려워도 이거 경계 넘어가야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로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는데, 금식했는데 왜 안 될까? 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만도 괜찮아요, 아직은. 왜? 다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남긴 게 많으니까. 그리고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내일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감사,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도 나는 그 속에서 무조건 감사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난 감사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선택의 감사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평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